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주제도 뜻밖에도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와 비교할 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가장 멸시받았던, 천대와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만민은커녕 너나 잘하고 니네 가족이나 잘 구원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현실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지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 미쳤다,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예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아이고 저 예수가 과대망상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열방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이니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 좋겠어요. 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끝나고 그 포로를 청산하고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온 사방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온 지방과 온 사방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서 풍성한 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3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3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열방과 이방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10대 시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10대에 제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매일 술만 드시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고요. 죽을 고비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넘기셨습니다. 걸핏하면 사고 나가고,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뚝방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의식을 잃었어요. 죽었습니다. 머리를 140바늘을 꿰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거는 뭐 약과예요. 얼마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는지, 이 추운 겨울에 저 뚝방길 거기서 쪼그리고 주무시는 걸 거의 얼어 죽었는데 살아난 일도 있었어요. 늘 술에 취해 계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밉고 심지어는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내가 이놈의 집구석 빨리 벗어나리라,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고 취직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상고에 진학했어요. 제가 이용현 장로님 직속 후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니까 공부가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못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집안 꼴이 그러니까 공부가 손에 잡힐 리가 없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취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공부가 쉽사리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토요일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수업을 받고 있는데 1학년 8반 한규진 학생 교무실로 와서 전화 받으세요. 여러분, 학교로 전화가 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교무실로 달려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고모부가 전화를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전주에서 진안으로, 또 진안에서 제가 살던 고향으로 2시간, 3시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 어린 심령, 그 어린 나이에도 모든 것이 그냥 살기가 싫더라고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웠던 그 아버지, 심지어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엄마 도와서 농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글쎄, 농약을 드셨대요. 콩나물국에 농약을 맛있게 타서 그것을 다
드셨는데 먹고 쓰러졌죠. 쓰러지실 수밖에 없죠. 우연히 윗집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우연히 그 장면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무슨 전화기도 없고 마을에 차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진안에 있는 읍내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동부병원이라고.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으로 실려가서 위세척을 했지만 시간도 오래됐고 의사의 말이, 저는 전에서 들은 것이니까 내장이 다 탄다고 그러더만요. 속에서 내장이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살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모셔가서 장례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방 안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로 피부가 새카맣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이고 싶었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그 순간만큼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으로 동생들 7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 자원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가장으로서 살아왔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공부도 정말 잘하셨다고 하던데, 갑자기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성경책을 펴놓고 곧장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왜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 걱정 없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깁니까? 왜 우리 집안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아직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3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월요일 날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최소한의 진료만, 진료할 것이 없어요. 최소한의 진료만 하고 닌겔 하나는 딱 꼽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모셔가셔서 장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2주가 지나고 1달이 지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셔요. 물론 지금 뇌경색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절박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제 안에, 그 순간부터 제 안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조금만 무슨 고난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뿌려졌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느새 자라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아니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이었고 섭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좋은 구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요, 저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2등.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종갓집 장손 집안이었어요. 저희가 장남 중에 장남. 아이고 지그 싫어요. 종갓집 장손 집안이어서 매번 제사,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어르신들 오면 너 종갓집 장손이다,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네가 다 이끌어야 된다. 아주 그냥 듣기 싫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요, 제가 신학교에 딱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우리 장남이 신학교에 들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은 제사 드리지 않는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정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심으셨더니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만드신 모든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2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자 27절,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이 씨를 뿌린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어찌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농부가 먹고 자고 깨고만 했겠어요? 물도 주고 비료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피도 뽑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린 것은 사람이었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까지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스스로, 자,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우토마테.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아우토마테.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8절의 모든 말씀을 이끌고 있는, 가장 앞에서 끌어가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우토마테. 자,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명한 영어의 단어가 나왔는데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우토마테. 혹시 토마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우토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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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매틱.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자동. 그러니까 사람과 땅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지금 성경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아니 사람이 설령 무언가를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땅이 스스로, 아니 그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더라. 또 다른 비유가 30절, 31절, 32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자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대요. 그런데 땅에 심길 때에 이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 다음 공중의 새들이, 신천지가 비유풀이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겁니다. 공중의 새들을 다르게 엄하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에스겔서 15장 다니엘서에 보면 공중의 새들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늘 아래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며 큰 나무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시골에 살아가는 그 연약한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보내온 편지 한 통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편지 한 통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편지 한 통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예수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셔요. 많은 영혼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편지 한 통으로 뿌려진 그 복음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되었어요. 지난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현우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봉동중앙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름이 이설이 목사님이래요. 아세요? 몰라요? 우리 교회 출신이래요. 이설이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인연들이 있을까? 원로 목사님은 봉동으로 가시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은 또 그 교회 부목사님을 가시고 봉동교회 출신 목사는 또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고, 봉동중앙교회가 우리와 역사가 비슷해요. 1904년에 거기는 세워졌어요. 마로독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는 1905년. 역사도 비슷해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인연들이 있을까?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이에서 보내왔던 그 편지 한 통으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방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편지 한 통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느 순간 자라고 성장하더니 온 열방과 민족들이 이곳에서 구원과 안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다시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이 겨자씨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보잘것없었던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임을 사실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 오늘 이 비유의 이 말씀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구일까요? 아니요, 다시 지금 한 안에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했어요. 풍성한 가지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맞죠? 자,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기에요. 우리예요. 다.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한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고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목사가 그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놀랍게 임하시는 그 하늘의 복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남은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